할렐루야,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들으시면 엔돌핀이 마구 솟는 노래입니다. 바로 제이 레빗이라는 가수가 부른 해피 띵스라는 노래인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소한 일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들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가사가 매우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가사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들으실 수 있도록 이 동영상 아래 소개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노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묵상을 모두 나누신 다음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과 4절만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오늘은 Old and New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3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순종하면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8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저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모세가 받은 율법, 곧 옛 율법은 모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잘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법 혹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법을 주셨고 B라는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어머니 중에 누가 더 자식을 사랑할까요? 만약 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법만 주셨다면 갓난아기들은 곧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하나 키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만 알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조금은 미숙하지만 나무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나무를 풍성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마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B일 것입니다. 어떤 법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법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존재로 여김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떤 법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새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그 패역한 모습, 죄를 끊임없이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32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받은 언약을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먼저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새 언약은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것. 둘째, 특정 사람이 아닌 개개인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마음에까지 언약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결단과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 36절입니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이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창조된 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곧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 보시면은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Only if these decrees vanish from my sight 라는 영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vanish라는 단어입니다. vanish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하다,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은 뜻을 살펴보면은 무엇인가 사라지기는 했는데 왜 사라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vanish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라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운 질서가 내 앞에서 vanish 곧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땐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도 모르는 원인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 새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사람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땅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돼서 지구의 깊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해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그 이치를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게 된다면 그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저 아직도 제 감정에 그리고 고난에 매일같이 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진짜 제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드는 그 이유만 봐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신 새 언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온 마음으로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빼앗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고 고통과 고난, 어려운 상황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주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더 깊이 맛보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